안녕하세요.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쌀쌀해졌고요. 오늘 오후에는 좀 평년 기온으로 또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계속 추운 날씨, 또 움츠러들게 하는 날씨일 수밖에 없겠지요. 저도 그렇고 또 이 방에 계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땅에서 쾌락을 찾기 위해서 건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또 건강하면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건강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몸이 아픈 분들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건강을 잘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또 기쁨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속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그는 기쁘게 사는 거지요.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코미디 대행진 이런 거 보면서 잠시 잠깐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재미를 통해서 기쁨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또 행복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슬픈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기뻐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내가 만난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사는 거죠. 기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기쁘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게 사니까 우울증이 올 수도 없고 또 허무함이나 이런 것들이 틈탈 수가 없는 거죠. 기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재림신앙을 말하고 또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재림신앙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맨날 왜 저렇게 찡그리고 있고 짜증이 얼굴에 가득하고 말하면 쏴붙이는 말만 하고 이렇게 되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야죠. 진짜 재림신앙이라면. 사람이니까 순간 짜증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근심, 염려, 걱정거리가 틈탈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것을 금방 극복해내는 거예요. 짜증에게 사로잡히지 않아요. 극복하는 거예요. 금방 물러가라. 나는 기쁨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물리치고 고백하는 거지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에녹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좋든 환경이 열악하든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짜증날 수 있어요. 또 허무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뭔가 원망과 불평과 미운 생각, 이런 것이 틈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게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요. 물리쳐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뻐하며 살자고요. 기쁘게 살자고요. 이왕이면. 내가 기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영향력이지요. 또 그렇게 해서 파장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짜증을 내면 짜증의 파장, 짜증의 바이러스, 이런 것이 또 전염되는 거잖아요, 주변에. 근데 기뻐하면 기쁨의 파장, 기쁨의 바이러스가 주변에 확장되어서 또 전파시키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짜증을 감염시킬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감염시키자, 이겁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한 절만 보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빛인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거예요. 과거. 왔나니. 그래서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또 빛과 어둠의 대결입니다. 근데 또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낮의 역할이 있고 밤의 역할이 있거든요.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에 들어가서 보면은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은 사탄이고 황충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늘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기면 빛은 사라지니까 어둠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이기면 빛이 충만하니까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거거든요. 빛이냐 어둠이냐.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이거거든요. 빛이냐 어둠이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도 보면 황충이가 나와서 역사하는 것이 어둠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가 나올 때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그래서 어둠으로 빛을 가리워서 다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으로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이고 마지막 나타나는 황충이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두워갈 때 필요한 게 빛이거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끝까지 등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빛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거,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말씀하셨고, 이사야서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빛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빛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둠이 무르익는 시대가 되어서 어둠이 장악해버리면 사실상 이 빛을 드러내서 비추기가 쉽지 않아요. 다 말 아래에다 감춰놓게 되지. 그러나 슬기로운 신앙은 어두워갈수록 빛의 소중함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 만날 때까지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빛을 발휘하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빛의 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반딧불만큼 있을 것이 아니라 이 큰 별빛만큼 또는 태양빛만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희미하면 희미한 것만큼 어둠이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준비한 기름도 모자라 보세요. 등불이 꺼지는 순간, 그 순간 찰나의 어둠에 다 장악당하는 거거든요. 등불이 꺼지는 그 순간 완전히 어둠이 되는 거잖아요. 뭐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요. 등불이 꺼지면 어둠이죠. 깜깜한 칠흑 같은 한밤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영적인 신앙은요, 빛을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을 간직하며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면 오늘 우리도 빛이 되어야 돼요. 빛으로 나타나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의 상황, 구약시대 끝나고 말라기 시대 끝나고 암흑기가 되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깜깜한 암흑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빛이 400년 동안이나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빛을 발하시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 그 빛을 분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또 비추는 거예요. 분양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된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요, 어두워지지 말아야 돼요. 심령이. 성경에 대해서 어두워지지 말아야 되고, 시대에 대해서 어두워지지 말아야 되며, 진리에 대해서 어두워지지 말아야 되고,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빛을 간직하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릇의 기름이에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준비했던 그릇의 기름. 어차피 등잔의 등불은 언젠가는 꺼져요. 예수님 오실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면 10개의 등불은 동시에 다 꺼지는 거예요. 어차피 등불은 한 번은 꺼져요. 앞으로. 어둠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어둠이 사로잡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니까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10개의 등불이 다 꺼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등불이 꺼지는 그 순간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그 기름을 등잔에다가 부으니까 등불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어두움에 사로잡힐 뻔했죠. 그죠?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 신앙이, 마지막 때 신앙이 뭐예요? 어두워지는 시대에 어두워지지 말고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자리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어둡게 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어둡게 만들어요. 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코 가리고 입 가리고 생각 가리고 마음 가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속에서 빛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 생명의 빛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슬기로운 5 처녀의 신앙이에요. 이게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의 신앙이에요.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 속에 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심령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희미하지만 그래도 희미하지만 꺼뜨리지 않으면 돼요. 희미하게라도 유지하고 가다 보면 그는 등불이 있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면 신랑을 맞이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더 신랑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태양빛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데 등불이 필요하고 방문을 열고 신랑을 맞이하는 순간 그분이 빛이신데 빛의 본체인데 등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등불 집어던져도 상관없어요. 그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는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빛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나가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